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그레이스 목장 다음 주에 찬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런 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 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와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 근데 이 초라한 행색이어서 돈은 있느냐라고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황당하죠. 기가 막혔어요. 아니, 돈 대신 기도를 준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망신을 줄 생각으로 이 가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그러면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접힌 노트 한 장을 이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적은 그 노트 한 장짜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아요. 이 주인이, 가게 주인이 펼쳐보지도 않고서 그 주인이 늘 사용하는 큼지막한 양팔 저울 그 한쪽에다 그 종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빵 한 덩어리를 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종이보다 무겁기에 저울이 움직여야 하는데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순간 주인이 당황해서 다른 식료품을 여러 개 더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식료품을 준다는 약속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주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저울 위에 있는 것은 당신이 다 담아가시오. 난 바쁘니까 당신이 담아가시오.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식료품을 담아서 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저울이 항상 쓰던 그 저울이 고장났어요.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늘 쓰던 저울이 그때 고장났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부인이 적은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후에 말을 합니다. 난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찾았으니까 손해가 아닌 도리어 엄청난 이득을 본 것입니다. 라고 이 가게 주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믿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안 믿으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기도 응답에 상관없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누리니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 11장의 기도는 평상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또 10장 1절을 또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고레스, 이스라엘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데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원년에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때에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고레스가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서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세일에가 며칠이에요? 21일입니다.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에 몇 세로 추정되는 거 아니? 90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세라고요? 9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21일 동안 기도했더라.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한 것일까요? 이때에 고레스 왕이 기환을 허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기환을 허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은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진 때는 한없이 기뻤어요. 다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뻤겠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때 몇 명만 돌아갔느냐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이래갖고 이스라엘 사람이 크게 세 차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 차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멀리 보면 7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바벨론에서 생활 기반이 잡혔어요.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바벨론 가서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 기반을 닦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활 기반이 바벨론에 있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레스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5만 명가량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뭐냐?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사실을 안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조금 넓히면은 교회 성도들 정도 이렇게 넓혀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21일 동안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면서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21일을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같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5절로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이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을 본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난 환상이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환상입니다. 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이때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곳에 임한 엄청난 힘 때문에 떨면서 도망가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이 환상을 보고서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여러분 기절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절했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주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만난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만나주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끼지 못한 걸까요?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뭘로 기도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온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0절로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너무나 엄청나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기절해서 자유 깊이 잠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 만지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낙심하여서 노된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듯이, 낙심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셨듯이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가득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상반절은 좀 특별합니다. 12절과 14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들으셨다. 첫날부터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당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런데 가브리엘이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사 제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실제로는 바사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으나 악령의 방해로 늦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누구냐면은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의 천사를 보내서 악령이 지금 싸우고 있어서 막았어요. 지체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와요?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천사장이에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악과 선이 싸우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움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늘 도우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악과 싸워 승리하려면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악과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기도했는데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도우러 왔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고 신비한 경험일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동안 성도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천사 동원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말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분명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자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그럼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지. 여러분이죠. 아멘?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누구를? 천사를. 천사가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 기도하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사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 순간이지만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을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므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도 조롱을 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방 시대에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바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던 때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며 구원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이는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갖가지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예수님께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입니다.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세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래.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서로부터 지금까지 어렵다는 얘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응?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한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삶을 살면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까? 다 어렵다라고 했습니까?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여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라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기도하며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 믿음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4장 찬양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6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면 불행당에 슬플 때 나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니 그쪽 다 숨김없이 하려면 나를 위해 복 주사 그 은혜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이루요 하나님 위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